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지체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씩 듣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고 참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에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분들과 그 직분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모든 사역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희소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그 일이 더 많은 이익을 내거나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들은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동등하고 소중하며 귀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직무를 각 집안들마다, 가문들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난 사람, 그것도 아론의 계열에서 난 그 자손들만, 직계 자손들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아론의 자손이면, 그래서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야말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금수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그 배경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출신 성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처럼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혈통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인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의 자손들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태어나와 두 사람이 태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째와 둘째가 제외된 셋째와 넷째의 계열의 자손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둘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무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나이나 혈통, 또 실력이나 기준과 같은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엇을 여기는가 하면 거룩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께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은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잘 일을 처리하는 것, 세상이 볼 때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요건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때로는 속도가 더딘 것 같고 투자한 것에 비하여서 그 결과가 미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영혼을 소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세상이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비 뽑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17절에서 29절에 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를 보면 제사장 반열에 있는 24개의 명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자손의 계열이 16명이 선출이 되고 이다말 계열에서 8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 가지는 여러분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제비 뽑기를 단순한 우연의 산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야지 흔히 말하듯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재수가 없으면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런 무작위의 일들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보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신앙적인 행위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그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저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었는지,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권한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적은 권한을 주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 것 같은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끝까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그 일에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시각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그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구약에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세우셨듯이 오늘 내가 맡은 직분도,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세워진 그 사람들의 일과 한 존재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으로 직분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직분들에 해당한 것임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사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 같은 방식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라고 하는
자손으로 나누어져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수를 세어 보면 2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이제 24개의 반차로 나누어서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가문들이 통합이 되어서 이제 헤아려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 이게 성경에 있어서 25명인데 24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오류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면 레위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들이 맡은 일들을 보면요, 이 제사장의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인들의 주 다른 업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성직자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재고를 파악하고 또 물건을 옮기고 청소하는 이런 일들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전 업무의 핵심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여기에 이제 2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반드시 누군가 감당해 주어야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처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전문적이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만이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그래서 청소나 주차나 안내나 중보기도나 주방과 재정 관리와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남들이 하는 일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사람들은 중직자 선거에 있어서 나보다 빨리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처럼 승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다른 모임에서처럼 단순히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것을 감당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탁월한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서로를 존귀하게 섬기고 비교하지 않게 자신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늘 기억하며 쫓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